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엄미하고 이 종의 입술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듣는 우리는 무디고 어찌 살아야 할 바 또는 주의 말씀이 귀한 줄도 우리는 잘 모르고 이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의 말씀이 오늘도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들려집니다. 이 주인이 전할 수 있을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겠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실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날이 목요일이라고 믿었어요. 1600년대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목요일이라는 것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일절 한번 이날이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수요일이냐 말씀드렸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6월절 하루하고 무교절이 7일 연속돼서 총 8일인데요. 그 첫 번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합해서 무교절을 합니다. 왜? 무교절이 7일로 길거든요. 자,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먼저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 물음은요,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늘 하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6월절 절기를 시킨 것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예표하여 주신 율법을 한 가지도 부인한 적이 없고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관원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6월절을 먹는 6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6월절이 예배는 아닙니다만 6월절은 예배 중의 예배입니다. 이 말장난 같은 소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절은 하나의 예배가 아니고 예배 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6월절 양을 잡아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뭐라면 규례를 따라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날은 원래 찬송하는 날입니다. 원래 출애굽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출애굽한답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날 하나님을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죠. 출애굽한 당일도 그렇고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6월절 규례의 마지막 피날레.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소를 모르니까 가르쳐달라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준비할 장소 자체가 없다는 고민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왔는데 여러분 어디서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릎은 6월절이 가까우긴 했는데 우리가 함께 식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난한 입장입니다. 뭐 돈을 넉넉히 주고 어디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제자들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성 안 아무에게나 가라 그럽니다. 18절이 두 개로 나눠지면 먼저는 성 안으로 가라. 누구에게나요? 아무에게나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은 뭐 사람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인가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무슨 사회적 불이익이 또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래 봤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누군가 이 제자리에서 만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순종할 것을 아시고 하는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말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권세가 느껴집니다. 왕이 식사 자리를 사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지. 옛날에 제가 21살 때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그래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럴 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못 데려가세요. 나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럴 때 아이고 집사님 그 걱정이셨어요. 빨리 가세요. 내가 장례 잘 치러줄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죠. 아무에게나 무명한 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충분히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다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자기의 식사 자리를 왕이 백성에게 사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무슨 날이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시는 날입니다. 자기를 주시고자 하는데 사정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냐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매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정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필요하면 변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알아먹지만 동의가 얼른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그대로 유지할 때 복음에 지더라도 그 권위 아래 지게 되는데 권위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지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타협하고 서로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잡고 일으켜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놓치기 쉬운 한마디가 있어요. 성 안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는 곧 자원할 건데 어디에 있어요? 그가 성 안에. 성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켰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집에서 지킨 자도 있고 동네에서 지킨 사람도 있고 양 잡아가지고 서로 먹을 만한 정도 양 한 마리에 어울릴 만한 식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친척끼리 모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출애굽기 그리 돼 있어요. 양을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죽으실 거기 때문이죠. 여기서 영문 밖으로 이 진영 안에서 예루살렘 영 안에 있다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속죄의 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속죄의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문 안에 있는 성 안에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잡혀서서 자기 왕됨을 선포하고, 즉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왕이 자기 집에서 선포하고 있어야 계심에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집 밖으로 끌어내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이 예표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을 담아줍니다. 마치 다윗이 종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 염소 양들을 지켜준 거 알지 않냐? 우리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다윗이 이르더라고.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경멸했죠. 그래서 요즘에 어디 주위에서 도망친 종들이 있다는데 이러면서 아주 종 취급을 해버렸죠. 사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할 사람들이 눈으로 못 볼 뿐이죠. 사람들이 알만했어요. 왜?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으러 다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인 줄 알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요. 본래부터 왕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왜 다윗의 이름을 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고 또 선생님 말씀이 이러면서 자기를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기를 그렇게 가리켜 말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무나 가가지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면 이 사람이 집을 내줍니까? 참 어렵지요.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내 때, 곧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때란 말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인 것까지는 엊그저께 봤으니까 알겠는데 내 때가 뭐예요 도대체? 곧 변화산 사건 이후로 더욱 강조되어 알려진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자가 예수님의 이 명령 말씀을 듣고 자기 방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매년 지낸 유월절인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독 강조한 듯한 어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올라와서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한 장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마지막 지키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내 때와 오늘의 유월절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이따 이어지는 성찬 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매일 먹는 식사지만 제자들은 유독 왜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하셨는가? 이건 내 피요, 내 살이요. 세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뿐이에요, 오늘. 자, 성 안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었고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중에 더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말고. 아마 제자들은 전하면서도 이 말을 잘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은. 그런데 제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방을 내주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 안에서 이 알아먹은 이 사람, 예수님 죽을 거 알지요? 죽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둘 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요, 예수님이 왜 좋아할지 압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예수님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아멘으로서의 원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환난이 먼저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몸서리서 그날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표현했나요? 원하잖아요. 이건 원하지 않고 이걸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 슬픔의 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 사람 이름은 기록 안 되었는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그 자리를 내주면서 오다 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 혹자가 말하기를 이 집은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 이런 말 하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시키신 대로 첫 번째는 뭐 한 거죠?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준비했겠죠. 예수님이 요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방입니다. 방. 어디다 얻을 거냐? 아무나 붙잡고 내 말만 전해라. 주권적으로 정말 이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딱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다락방에서 성찬을 할 거, 유월절 먹을 걸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서. 여기서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을 성찬식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빵 놓고 포도주 놓고 서로 띄워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유월절. 유월절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이 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뭐 먹어야 됩니까? 양고기 먹어야죠. 제자들로 해서 양 한 마리 샀을 겁니다. 이거 정육점 사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을 식구의 수에 맞춰서 양을 잡습니다. 아시겠죠?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으면 한 마리 잡고 10개면 다 먹고 안 되겠다면 2마리 잡고 이렇게 수에 맞춰 양을 잡습니다. 크기도 맞춰가지고 제자들에서 양을 사와서 피를 흘려 잡아 그 의식을 다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앉았습니다. 본래 이날 식사가 뭐죠? 예수님이 특별히 만든 날이 아니고 원래 유월절 식사하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식사의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식사에 새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이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자, 본래 이 식사는 20절에 보십시오. 12제자가 함께 저물 때 저녁에 앉으셨죠. 저녁밥이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식사는 되새깁니다. 출애굽기 12장이나 신명기도 뭐라고 되냐면 아들은 아버지께 물을 것이요. 왜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밥을 먹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러이러하다고 그 기원, 즉 출애굽 사건, 유월절 이야기를 해년마다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 어떻게 드셨다는 얘기죠? 양고기 뜯어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제자들이 자식처럼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선생님, 왜 우리가 오늘 이런 식으로 밥을 먹습니까? 이것은 이미 너희가 읽은 바 출애굽 말씀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듣고 그중 모세를 보내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출애굽한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으로 이렇게 해요.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눈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드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 이게 이 유월절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유대의 역사와 배경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는 어떻게 했는지,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니, 왜?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 식사하신 거니까. 그렇죠? 자, 그들이 먹을 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는 어떻게 드셨을까요? 어떻게 드셨을까요? 이렇게 비스듬히 먹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 식사 이런다면서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구나. 이래야지 오른손 이렇게 집어먹고 이렇게 먹는다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이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배경에 집착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날 먹을 때는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죠? 서서 먹거나 앉았더라도 똑바른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식사를 마쳤을 때는 약간 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한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뜯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함께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 그대로 띠 띠고 신발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짚고 급하게. 혹 이 준비물들이 100% 다 안 갖춰질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식사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통적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뭘 드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양고기입니다. 빵이 주식이 아닙니다. 이날은 양고기입니다. 출애굽기 뭐라 그랬어요? 양고기를 그 뒷날까지 남기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 채울 때 빵하고 고기가 있으면 뭘 중심으로 먹어요? 고기를 중심으로 먹는 날이에요. 물론 가난한 자들은 빵을 더 많이 먹고 고기를 조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날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양 잡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구원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어지는 성찬 제정을 통해서 아하,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밥 먹다가 얹히는 소리죠. 농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농담하잖아요. 보세요. 너희 중 하나는 엊그저께 12 중 하나하고 그 무게감이 같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것처럼 너희 중 하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 예수님을 팔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알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말씀도 진짜 이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하신 말씀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근심했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뭐 어떤 말을 기대하냐면 심히 놀랬다. 충격을 받았다. 이래야 정상인데 여기는 몹시 근심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기들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이유가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왜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신실함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동시에 언젠가 한 번쯤
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마음을 한 번쯤 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 양심이 찌르는 법이죠. 예수 3년을 살면서 그럼 힘든 적 한번 없었고, 아유, 그냥 오늘 밤에 다 잡았을 때 가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예수님 가족만 와가지고 미친놈이라 하는데 제자들은 그 가족들이 한 번쯤 안 찾아봤겠습니까? 그 뉘앙스를 우리 똑같은 사람의 인지상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을 했대요. 들켰을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가 아니고 깜짝 어떤 놈이었다 이러겠죠. 근데 먼저 첫 반응은 근심해서 혹시 나를 두고 한 얘기가 내가 옛날에 그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는 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앞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혹시 가룟 유다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유다가 제자들의 눈에 지금까지 광명의 천사만큼이나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자로 비춰졌다는 얘기죠. 모든 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란 것이고,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려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배도의 실상입니다.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고 혹시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겸손해야 돼요.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남을 구원하게 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너는 믿음이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딱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나마 이 장면에서 볼 때 우리보다 겸손해요. 확실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만찬을 제정하기 전이죠, 지금. 그렇죠? 성만찬 얘기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제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즉 제자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하여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제정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정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끝부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바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주께 받은 건데 주님이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했죠.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할 때 제자들이 뭐였죠? 내가 배도자인가? 혹시 내가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나는 그동안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신뢰를 받지 못할 그런 제자였던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보면요, 제자들의 근심이 상당히 길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 그건 밝혀집니다. 길어요. 이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 중에 핵심만 지금 쓴 것이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말을 보려면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되는데, 같은 사건을 사복음서 보면 무지하게 이게 길어요. 제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길다고요.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쉽고 가볍게 먹고 마시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사람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음성으로나 바울에게 직접 성찬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뭘로 해석해요? 말씀으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물어본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저기 죽을 뻔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죠.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이 많이 길었죠. 이건 뭐 굳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나 인자, 즉 하나님의 종이요 메시아요 아들인 예수님을 판 자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사랑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들은 제자입니다. 그것도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놓고 먹었다면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앉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 죄는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들려드렸죠.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2번 다시 짓밟는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성령 회방한 것은 회개를 못한다 그랬죠.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성령 회방죄가 뭐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하면 말씀하잖아요. 이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2번 나와요. 사실 더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2구절 보면 왜 회개를 못하지? 하나님이 왜 용서하느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놓고 2번 욕보이며 이렇게 돼 있다고. 다시 짓밟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신뢰가 뭐냐? 베드로냐 유다냐? 유다가 그 신뢰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제가 무슨 아주 어려운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금 가지고 말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쉽냐고요. 이게 성령의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네. 뭐예요? 어떤 죄를 져도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심판의 형벌, 이 무서움이 태어난 자가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난다는 거죠.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즉 태어난 인간들 수준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무서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안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무슨 나에게 회개 기회를 주면 될 거 아니요. 나에게 깨달으면 줄 거 아니요. 나를 억지라도 때려서라도 돌이키면 될 거 아니요. 이거 갖고 되지 않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안 태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지옥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지배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고 돈을 사랑함에 사로잡혔고 마귀의 조종에 자기를 내어준 것이지 자기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자유주와 하나님의 섭리 또는 주권에 관한 이 모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탁상에 앉았을 때만 그러지 실제 생활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다 지 마음대로 하니까. 오늘 이 교회 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오늘 이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차를 타고 가고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 옷을 입는 것, 이 신발 신는 것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오면 2박 3일 걸리고 올 수 있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일말의 책임도 있을 거고 신앙도 있을 거고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장 핵심에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정하신 지금 나에게 정하신 뜻이야. 이 정도로 나온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충분한 회개의 기회도 있었고 중세의 기회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 부족함 없이 받은 자가 배도하였습니다. 이 책임은 그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보십시오. 능동적 표현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입니다. 팔 수밖에 없었던 유다. 팔기로 작정된 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논리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선택이고, 작정이고, 사람의 자유지, 고민된다.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가 지금 대지사하고 약속하고 왔잖아요. 근데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야. 이런 사람이 물어볼 질문입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얘 속이려고. 본인 스스로 알면서 라비여 나는 아니죠라니요. 조용히 있으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봐보세요. 12명이 다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말 안 하고 있으면 제자를 들키겠죠. 엄청 쉬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상식을 우리가 동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정도예요. 조용히 있으면 의심받기 쉬우니까 다른 제자들 질문에 끼어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마침 먹고 있는데 딱 알고 들키기 너무 좋죠. 딱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이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에 손도 같이 넣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려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마디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수근수근 대기를 야 누가 예수를 팔까? 누구야? 누가 이런 일 한단 말이야. 계속 시끌벅적한 중이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심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배도자가 배도를 접지 않는 이유. 배도를 시작이 된 것은 자기 욕심이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하여튼 자기 생명이든 자기 욕심이죠. 두 번째 이 배도를 접지 않는 이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도자라는 걸 모르십니까? 아까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고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했으면 얼마나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예수 앞에서 지금 속여먹겠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이 정도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뜨끔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도적질이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죠. 바로 그거예요. 시편에 내가 너희를 그때그때마다 벌하지 않느냐 하므로 너희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아는도다. 꼭 자기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나만큼 어둡구나. 다른 제자들만큼 어둡구나. 내가 그동안 도둑질을 몇 번 이걸 몰랐어. 봐준 건데 몰랐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그 장부를 조작한 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밤이든 아니면 몰래 갖고 대지장에서 샥샥 온 거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속여 먹겠다는 거예요. 배도가 시작된 건 자기 욕심이지만 접지 못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분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있잖아요. 나단이 가서 네가 나를 멸시한 거로 내 말을 어겨 밧세바를 간음하고 내 충신을 죽였도다. 멸시한 거로.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멈췄겠죠. 저가 누구냐 할 때, 엘리암의 딸 밧세바니이다. 엘리야는 다윗의 37용사 중에 하나고 그 아버지는 아히도벨이고 다윗의 친구로서 모사라 그랬잖아요. 그 집안 딸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죠.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끝까지 한 겁니다. 뻔뻔하게 그지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름으로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앞에 교만한 자와 악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교만하며 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런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자칭 지혜로운 자지만 헛똑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귀를 지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으로 알았거든요.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죄인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못 본다, 못 듣는다는 사람에게 귀를 지은 하나님이 안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겠느냐?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곳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유다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강한 어조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말 그대로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다 돼 있죠? 그래요. 제자들이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부끄럽고 망신살이라 회개하기엔커녕 도망가게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자들은 다른 성경 보면 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 돼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네 할 일을 속해라 이러고 유다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도 제자들이 말해요. 저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뭐 물건 사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강하게 찌르는 게 아니었고 약간 우회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양심을 자극하는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이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몇십 명 있든 몇백 명 있든 일일이 이렇게 지정하지 않잖아요. 듣는 자가 다 알잖아요. 듣는 게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회개하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도자라는 사실을 숨겨주었어요. 떡을 찍어갖고 준 것만 사랑이라고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에 그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이 사랑을 거부했던 겁니다. 자, 이 뒷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조금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는 26절 넘어가 버리면 재정의 말씀, 즉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다른 복음서를 강해야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마태복음만 강해야 되니까 다른 복음서를 언제 이 본문을 볼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을 갖고 있는 즉 병행본문이라 그러죠. 함께 나란히 하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읽고 제가 설교를 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풀어 말씀하는 동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 의심하더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제자 중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살아가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요게 마태복음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갖고는 이해가 안 된 거야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제자들은 계속 궁금한 거죠. 그쵸? 그 식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한테 야, 답답해 죽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래서 그대로 가슴에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2번 가르쳐 주는 거야. 아까는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고 여기서 못 알아먹으니까 제자들의 무지함을 보세요 여러분. 한편 예수님은 유다를 마지막까지 숨겨주고 회개시키고자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고 어두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다 줍니다. 그 보세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유다입니까? 사탄입니까? 여러분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네가 하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귀신 든 자에게 명령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까? 귀신에게 명령합니까? 귀신에게 명령하죠. 어떤 의미에서 둘 다이죠.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는 몰라 아무도. 그렇죠? 아는 자고 이렇게까지도 몰라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교를 맡았으므로 명제를 우려 쓸모를 사라 하신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지 항상 구제에 왔으니까 주로 생각하더라.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다.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요한복음에 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연결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후에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한 조각을 적셔주고 나서 유다는 나가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라. 이 말씀 있죠? 요게 그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아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면 31절 넘어가면 아버지여 이때에 영광을 받으셨나 이렇게 된다.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이제 나가는 그 행동이 개시될 때 뭐라 하면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셨나 이렇게 된다. 맞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죠? 그가 나간 후에 즉 예수 가룟 유다에서 팔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이제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 이 시점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이러면서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재정의 말씀, 즉 성찬이 앞에 나옵니다. 성찬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먹은 후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의 말씀 다 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찬이 앞섭니까? 예수님이 그 배도자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앞섭니까? 성찬이 앞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찬식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스토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아서 유월절 식사잖아요. 유월절 전통에 맞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양과 떡과 뭡니까? 빵이죠. 누룩 없는 빵, 포도주를 식사를 하십니다.
그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나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맺는 언약, 즉 내 몸과 피다라고 이 식사를 재정의를 해줍니다. 그러고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왜? 한 사람은 이 새 언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파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식사는 계속 있는 중이고, 아시겠죠? 재정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최베리 전선한테 말하고 좀 다른 거죠. 다시 보니까 그래요. 전체 순서 보니까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이어서 그 출애굽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해서 이 떡과 피는 나를 가리킨다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파니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세상이 누가 이 와중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식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먹으면서 이제 계속 뭐 수닥수닥 하는 거고, 예수님이 몇 말씀에도 못 알아먹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찍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딱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고, 그래야 맞잖아요. 사탄이 진작 들어가고 계속 거기 앉을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니까 이놈이 밤이 나가더라. 밤이더라. 저녁에 모였거든요. 날이 저물 때 밤이더라. 시간이 꽤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성경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이래서 유다는 나가가지고 이 몇 시간 동안의 식사, 1시간, 2시간 있던 이 긴 시간의 식사를 어쨌든 거의 다 참석을 했어요. 나갔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시작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새 계명을 줍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해요? 성찬은 받았으나 새 계명에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찬의 의식에는 참여했으나 그 의식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새 언약 새 계명과는 무관한 자가 된 거예요. 주여, 전체적인 순서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셨을 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날부터 유다가 나가고 나서부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곧 주시라.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광을 받은 거냐?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았다면 그 아버지는 나에게 영광을 주시지도 않겠냐? 또 주신다는, 즉 부활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스에 그가 죽으신 다음에 만물보다 높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 꿇는다 그랬죠.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항상 이런 식으로 훗날 종말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맹세하지 아니한대요.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버렸던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모아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우리보다 앞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이 말씀을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출애굽을 해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 북방 땅과 남방 땅과 세상 모든 섬나라에서 그 자녀들을 불러 다시 자기 나라로 옮기신 여호와를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뭐랄까요?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는 본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아라비아, 애굽, 오만 데서 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잠시 있다 갈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거주지를 옮겨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있는 일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다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일이 어쨌든 시작이 되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 그 전에 선지자들이 아니고 예표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정점을 찍는 일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잡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성찬의 제정 사건을 뒤로 물리면서까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도를 앞서 전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죠. 순서는 누가복음 순서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하니까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해서 가르치고,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했고, 식사 계속되는 중에 누구냐 막 묻고 마지막에 유다는 들통나서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지만 나갔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또는 요한까지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순서가 베드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찬 제정을 뒤로 뺐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잘못 알아서 쓴 게 아니고요, 거짓말로 꾸며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알 때 어떤 거를 앞으로 쓸 거냐 어떤 걸 뒤로 쓸 거냐 뭔가 의도가 있지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랬을까요?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리는 말씀을 먼저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의 배도자됨이 드러나는 사건은요, 성찬 사이에 끼어있는 사건이거든요. 잘 봐보세요. 성찬,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됐죠. 시작됐고 마지막에 새 계명을 주는 게 끝나잖아요. 그 중간에 유다 사건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끼어. 그런데 왜? 분명히 끼어있는 건데 왜 마태, 마가, 요한은 따로 띄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이죠. 중간에 가던 길을 언급하면 될 거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불법 죄입니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 시간표와 대표적 징조를 가르쳐 주실 때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주님이 온다 그랬어요. 보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이 온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두 개가 주님 오기 직전에 있을 대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되는데 이 나타나기 전이 뭐랄까요? 어떤 정보가 공개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쓰인 그 헬라어 원어는 다른 데 어떻게 쓰였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상당히 영적 지식과 그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깊은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것, 이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알면서도 속아 넘어오는 그때에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예수님을 경멸하고 그를 믿는 자를 죽이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놈이구나, 그게 폭로된 후에도 그렇게 해서 따라갈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폭로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멈추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자기 죄를 자기가 부정하지 못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함의 끝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개할 수 없는 죄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통곡하고 원망하며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더욱 주님이 오신다는 게 맞겠죠. 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주님이 오신다는 건 너무 확실한 얘기 아닌가요?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봐보세요. 저는 본래 제자로 갔고 그는 도둑놈이라고. 사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마띠아를 서로 뽑지요. 자기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요, 마육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성육신이 아니고 마육신, 마귀가 육신을 입은 정도. 아주 정말 악함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귀한테 진짜 엄청난 인류 역사상 최고로 쓰임받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딱 잡아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 아까 데살로니가후서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유일하게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쓰는 표현이 유다에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행위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대배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그의 정체가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폭로된 그의 정체를 알면서도 여전히 따라갈 것이고 끝내 이 배도의 물결을 돌이키지 못하고 전부 다 그 물결에 휩싸여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관하여 마귀는 최악의 속임과 배도로 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함에 이르고 모든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과 그 제자들의 구원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마지막 때 주어진 경고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말하자면 제자의 신분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주님, 나는 아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섰느니라. 그러나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 삶의 실제로 한 번쯤은 교회를 등져볼까? 복음을 버려볼까? 예수만 부인해볼까? 내 마음도 살아볼까? 나 정도면 훌륭한 제자지? 설마 알겠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님, 나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12성과 12진주문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데 그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 겸손하게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그때 드러냈어요.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에 확신이 생길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은 주님 나는 아니죠 정도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목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본인들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몇 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목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야 협력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수요함의 자유의지예요. 공로적 자유의지가 아니고. 예? 거지에게 떡을 전할 때 그 떡을 만들고 사오 옆에 들고 오는 건 거지의 힘이 하나도 안 게 거지는 그 떡이라는 은혜, 이 선물이 형성되고 나에게 오기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된다고. 자존심 세서 안 받는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공로적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받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이 두 말씀의 균형. 사실 제자들도 이 두 말씀의 균형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제자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보호의 말씀과 베드로가 그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는 아니죠 라는 고민하는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이 절대인 주권으로 보호를 받고 믿음을 지켜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주님이 너를 보아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너는 주께 완전히 영혼을 의탁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택한 자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 믿음을 지킬 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먼저 따로 떼어서 앞에 기록이 뒀을까요? 우리에게 큰 경고와 또한 동시에 보호하심의 약속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